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육체 부활 교리입니다. 육체 부활 교리는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부활 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방면 저 방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데, 첫째,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자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이런 공격이 저는 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아웅다웅하면서 이전투구하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땅에 목을 메고 살게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이 교인들 또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리가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특히 계몽주의 또 인본주의가 발현한 이후부터 이 세상에 이와 같은 공격이 넘쳐나고 또 이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거의 종교적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과학은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알 수도 없고 또 다 모든 것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과학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면 당황하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전에도 칼럼에 썼습니다만 과학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또 모든 것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셨던 최영기 목사님이 좋은 예를 하나 드셨는데, 이분은 서울대 공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어떤 예를 드셨냐면, 이순신 장군 실존한 인물 맞습니까? 이순신 장군 실존했습니까? 임진왜란 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뭐 DNA를 채취할 수 있나? DNA를 대조할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순신 장군은 조작된 인물이고 그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봉착하게 되죠. 그러나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분이 실존 인물이고 임진왜란을 겪으셨고 또 왜군을 맞아서 싸우셨다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있죠?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말하는 증언, 증거, 역사적 기록, 실록, 이런 걸 통해서 또 그 임진왜란 당했던 왜군들의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은 이 시대에 실존했던 인물이고 왜군을 맞아서 싸웠던 장군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증명 불가능합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반복하여 재현되는 것을 통해 증명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유일무이한
단회적 사건이거든요. 다시 재현하고 반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과학은요,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시지 않았단 말인가? 누군가가 조작됐다고 우긴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 그것이 기록된 책, 또 이분이 적었던 책, 역사적 기록,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다는 증거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만 봐도 지난 부활절 때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증언이 또 증거가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00명 이상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만져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많은 증인이 똑같이 일치된 말을 한다는 것, 증거가 분명하고 진짜 보고 만지지 않았다면 일치될 수가 없는 말이죠. 누군가 어떤 사건을 증거할 때도 몇몇 증인들이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사건에 대해서 일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증인들이 증거를 했고 그것을 전수해줬고, 그 전수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동일하게 주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후세대에게 또 전수해줬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렇게 전수되어서 와서 우리가 증인이 된 것이죠. 우리도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육체로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육체로 부활한다 하는 이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육체의 부활 교리를 부인했을까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도 세상 철학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던 대표적인 세상 철학이 에피쿠로스주의입니다.
에피쿠로스주의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물론, 무실론이죠. 세상 만사 모두 물질로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도 물질적 화학 반응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이 물질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죽고 나면 끝이다. 죽고 나면 끝이니까 이 인생의 목적은 뭐가 됩니까? 죽기 전에 인생을 즐기는 것. 노세, 젊어서는 노세. 쾌락주의가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시대도 지금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즐기고 놀고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자. 이게 유일한 인생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젊은 세대가요,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이와 같은 영향을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가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무실론에다 유물론입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게 물질작용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고. 한때 몇 년 전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인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그 사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가 영국 버스에다가 이런 광고를 냈잖아요. 무실론 광고를. 아마도 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도킨스의 지지자들이 캐나다의 토론토, 시카고입니까? 미국의 그런 큰 대도시의 버스에다가 비슷한 광고를, 무실론 광고를 올렸죠. 신은 없습니다. 주말에 푹 쉬십시오.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신은 없기 때문에 신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신앙을 가졌던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생기고 있죠. 또 당시 어떤 세상 철학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의 영육이원론이 그 당시에 또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한데 이 육체라는 감옥에 영혼이 갇혀 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고 영혼은 해방되어서 신적 세계에 들어가 영혼 불멸하며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철학이 플라톤의 영육이원론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영향을 미쳤던 가장 강력한 세상 철학이 아마 이 플라톤의 영육이원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도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간다 이런 세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플라톤의 영육이원론하고 기독교 부활교리하고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육체의 부활교리.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고, 예언이 일어났고, 통역이 일어났고, 방언이 일어났고, 능력의 역사, 믿음의 역사,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임했다 이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또 이 방언을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영혼이 부활했다.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요 죽고 나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극락간다. 불교도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부활교리하고 혼돈이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혼동되느냐? 죽고 나면 영혼만 천국 간다 생각해요. 그죠? 죽고 나면 영혼만 천국 간다 하는 사고방식이 은근히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육체의 부활을 입술로 고백할지 몰라도 이런 생각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으면 실천적으로는 육체의 부활을, 교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에피쿠로스주의자처럼 쾌락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왜? 육체가 사는 것은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이 생밖에 없으니까 육체로 사는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자. 죽고 나면 끝난다. 마음껏 즐기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빨리 죽으십시오.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천국 사모합시다 하면 죽으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육체로 부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체로 부활해요.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은 잠시 낙원,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에 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께 전수받은 사도들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몸이 사는 겁니다. 육체가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믿습니다. 다른 모든 교리를 다 믿습니다. 칭의교리, 속죄교리, 삼위일체 교리 다 믿겠는데 성도가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은 좀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의 진리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히 부활했습니다. 죽고 나면 이제 천국에 가서 삽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 다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려. 당연한 논리적 결론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으신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성경은 분명히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많이 일하시면 피곤해 하셨습니다. 쉬셔야 하셨고
한 번은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데 풍랑이 치는지도 모를 만큼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또 시장하시면은 음식을 먹으셔야만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홀령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은 못 자고 난 손바닥과 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도마에게는 넣어보라 손가락을.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르셔서 음식을 갖고 와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드셔서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면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고, 둘째,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면요 모든 설교가 헛것이 됩니다. 그 14절에 나오죠.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면 결론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설교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이 토대 위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헛것이죠. 우리 살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14절에 하반절에 또 나오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복음이 가짜라면 당연히 그것을 믿는 믿음도 가짜가 되는 것이죠. 헛것이 됩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금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면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메시아를 믿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20절에는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은 요셉의 임종시의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 다 헛것입니다. 잘못 살다 간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세의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주지 않는데. 넷째,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은 거짓말장입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말했으니까. 다섯째,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너희가 여전히, 하반절 보시면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셨고 죽음과 마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우한 질고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늘 발목 잡고 괴롭히는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섯째,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영원히 멸망당한 것이 되죠.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일곱째,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신자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지난주 제가 신자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말해야 된다 얘기 드렸습니까? 희망이에요, 희망. 이게 우리 힘이거든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왜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악조건, 어떠한 불리한 상황,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무덤에 계속 계시다면,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도 않고 도와주실 수도 없으니까 이 희망의 능력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님들, 이처럼 부활교리가 중요합니다. 기둥입니다. 이 부활교리 하나 건드렸더니 지금 7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독교 자체가 와야 되는 것이고, 복음 자체가 와야 되는 것이고,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교리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활신앙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부활신앙만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면 능력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이전 투구하며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부활 신앙을 굳게 잡고 또 육체의 부활 교리를 우리 마음에 정립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절만 붙잡는 게 아니고 매주일마다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하셔야 돼요. 왜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려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셨던 박영돈 교수님의 글을 인용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특별 집회를 하는 교회가 많다. 다른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한 매일의 삶을 퉁치는 연례 행사가 돼서는 곤란하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효력이 일상 속에 깊이 녹아 들어간 그리스도의 삶 없이 1년에 한 번씩 떠들썩하게 치르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이벤트성 종교 행사에 불과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그런 행사가 부족하기보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구현된 삶이 부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비록 조용히 보낼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사는 일상으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매일 주와 함께 죽고 매일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